사랑하는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단순히 사람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있으니 24년도도 하나님 안에서, 24년도 시작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단순히 물질의 복이 아니라 기쁨, 감사, 행복, 건강,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들을 누리시는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새해가 됐으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결단이 없고 다짐이 없다면, 어떠한 계기가 없다면 24년이 시작됐어도 그저 그냥 숫자 하나가 바뀐 것이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보내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기억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발목 잡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시작하였으니까. 그래서 어려움, 아쉬움 모든 것들 털어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24년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에는 그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등 이 네 가지를 나옵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단순히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죠. 아마 사반 빼고는 다 익숙할 텐데 이것들을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개미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미 좀 봤거든요. 어렸을 때 놀면서 농촌에 놀러 가서 메뚜기 좀 봤습니다. 도마뱀 좀 봤어요. 그래도 좀 그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가서 봤어요. 근데 이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혹시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개미 보면서 어휴 이 지혜로운 작은 것을 보았나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을걸요. 혹시 사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사반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저도 몰랐고요. 태반입니다. 메뚜기한테 미안 얘기지만 어렸을 때 농촌에 가서 이렇게 다리 뒤에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방아 찍거든요. 메뚜기가 점프하려고. 예, 그렇게 갖고 놀고 또 이렇게 날려 보내주기도 하고 풀 뜯어와가지고 풀 먹여주기도 하고 그랬지. 야, 이 메뚜기가 이 풀 먹는 모습 보니 굉장히 지혜롭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었어요. 당연히 도마뱀도 그랬겠죠. 도마뱀 멀리서 보면 귀여웠지만 가까이 다가오면 그래도 만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 존재였어요. 어떤 이 네 가지를 보더라도 지혜롭다 이것들을 보고 묵상할 만큼 어떠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가장 지혜로운 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전에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굴이 지켜보면서 이 동물들이 작지만 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미물로 보이지만 굉장히 이것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이런 삶을 통해서 성경에서 오늘 지혜로운 것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지혜로운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왜?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것들이 지혜롭다 얘기하셔요. 그럼 단순히 그냥 지혜롭구나 끝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혜로운가? 이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 만든 세상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죠. 당연히 여러 가지 무기체, 유기체부터 그냥 여러 가지 많아요. 생물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한 이 네 가지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보잘것이 없어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 철저히 드러나거든요. 먹이사슬이 구조가 이렇게 확실해요. 더 강한 동물에게 잡아먹히고 이런 것들이 확실한데 강함이 없다면 멸종이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강함으로 따지면 이 네 가지는 네 가지의 종류 것들은 멸종을 당해도
할 말이 사실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약하고 보잘것이 없죠. 그런데 이들은 멸종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강했던 크고 힘이 있었던 공룡도 멸종을 당했는데 이들은 멸종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니구나. 단순히 발톱을 갖고 있다, 이빨을 갖고 있다, 힘을 갖고 있다, 속도가 빠르다 해서 강해 보이는 요소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강함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진작 힘으로 따지면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은 진작 멸종되었어야 하겠지만 멸종당하지 않았던 것은 이들에게 그 힘, 육신의 힘이 아닌 육체의 힘이 아닌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강하게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살아남아야 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뭔가 강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강함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보면서 좀 저희 사람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우리 사람을 보면 우리가 사람이 사자만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가끔 맨손으로 사자와 싸우는 사람을 보아요. 그러나 그건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사람은 사자나 곰처럼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또 치타처럼 속도가 빠른가요? 새처럼 날 수 있나요? 물에서 우리가 강한가요? 아니요. 우리는 힘도 없고요. 또 거북이처럼 긴 생명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보면 우리 사람은 한참 뒤처진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능력으로.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람이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드려요. 힘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지혜다. 그런데 단순히 제가 지금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작으로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주의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지혜롭게 살아보자. 지혜롭게. 여러분이 바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네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작고도 지혜로운 것 가장 첫 번째 무엇이냐? 개미였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몸무게보다 이 몇 배를 내는 것들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봤자 개미가 뭐 얼마나 큽니까? 몇 배를 들을 수 있는 대단한 거죠. 사람은 자기의 몸무게 이상을 잘 못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개미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들 수 있으나 들어봐야 얼마나 듭니까? 참 힘이 연약해요. 여전히 힘이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는 지혜롭다는 겁니다. 겨울이 옴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 개미에게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겨울에 양식을 구할 수 없으니 여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런 이야기를 알죠.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 개미는 여름부터 겨울 동안 먹을 것을 열심히 준비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자신의 몸보다 무게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을 힘을 사용하겠죠. 이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이 개미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삶에 겨울이 올 테니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대비하자.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미리 준비해야 돼. 우리가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또 그만큼 부지런해야 돼. 개미는 쉬지 않습니다. 개미처럼 우린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단순히 부지런히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건 세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과연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께 나눕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개미의 수명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개미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세요? 모르죠. 개미는 물론 뭐 갑자기 싸우다가 죽으면 일찍 죽는 거죠. 지나가다 밟히면 일찍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고 치면 보통 6개월에서 길면 1년을 산대요.
2년을 살기도 합니다. 물론 여왕개미는 5년도 산대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개미,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는 무슨 개미입니까? 일개미입니다. 일개미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수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미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자, 여름에부터 겨울을 대비한다고 할지라도 6개월이면 무엇입니까? 죽어요. 겨울을 날려고, 겨울을 대비하려고 준비한다는데 겨울이 되면 죽는다고요. 아니면 겨울쯤 되면 죽어요. 겨울 끝날 쯤 되면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 당장 1년 뒤에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죽는다면, 암 걸려 죽는다는데, 안 걸릴 겁니다, 저는. 근데 어떻게 해요? 즐기다가 죽겠죠. 남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내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남을 위해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을 마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라도 좋은 거 더 먹고, 가고 싶은데 더 가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마무리하겠죠. 근데 지금 이 개미는 수명이 겨울을 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겨울을 지내다가 바로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여름 내내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미는 자신이 대부분 죽는다고 그래도 개미가 막 생각이 있어서 내가 겨울이 오면 죽을 것 같군,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개미는 자신이 죽기 전까지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느냐?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 먹을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도 그 이을 후손을 위해서, 또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개미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며 삶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죠. 부지런한 것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왜 개미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공동체를 위해, 후대를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개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듯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개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겨울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보면서 겨울이 오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 겨울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추워질 일만 남았지 따뜻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또 반면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생전에는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종말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겨울은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온다는 것이고, 종말은, 고난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도 이 기독교의 가치가 흔들리는 날들이 와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아 하고서 그냥 나만을 위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개미를 보면서 내 후손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주변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우리는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괜찮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미가 죽음을 언제, 겨울을 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몰라도 먹을 것을 준비하며 대비하듯, 우리도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키도록,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 혼자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우리 또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미의 지혜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해야 될 묵묵히 일을
감당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것, 공동체를 위해, 후손을 위해, 앞으로의 날들을 위해 이 준비하는 이 개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사반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의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 사반이 무슨 동물인지 아시나요? 예, 사반은 바위 너구리과에 속하는 포유류입니다. 발굽토끼라고 불러요. 생긴 걸 보면 이 너구리를 닮기도 했고요, 토끼를 닮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반이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데, 무슨 행동을 하느냐?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행동, 이것이 지혜롭다 이야기합니다. 사반은 약한 동물이에요. 역시 개미보단 덩치가 좀 커요. 힘이 좀 셀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약한 동물이에요. 사자 앞에서는 그저 먹잇감이거든요. 오히려 몸이 더 커지니까 먹을 게 많아지니까 사자가 개미 먹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큰 동물들에게 더 위협을 당하기 쉬운 존재가 이 사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반이 왜 지혜롭느냐? 이 사반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바위 틈에, 돌 틈에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집입니다. 사반은 이 자신의 약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바위를 이용해요. 평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 숨을 곳이 없으니까 이 바위, 암석들이, 암반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동물들이 자신을 치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해요. 이것을 오늘 잠언에서는 사반의 지혜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반의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연약함을 아니까 덤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숨고 피했어요. 만약에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다면 사반은 사자를 향해 돌진했겠죠. 싸우자, 그리고 잡아먹혔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았기에 사반은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범법자, 범죄자라고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죄성이 있으니 죄인임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또 좋을 땐 좋다가 악해지면 한없이 악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땐 하나님 열심히 따라가다가 예배도 잘 드리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우리의 이 모습, 이것이 우리가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됐다가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듯 하다가 내가 기준이 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 또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것이죠. 내 기준대로, 내 상황대로, 내 판단대로 가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주제를 아는 것, 자신의 상황을 아는 것은 무엇이다?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근데 왜 알아야 되냐? 이 두 번째가 있어요. 사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바위 틈으로 숨었습니다. 사반이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더라면,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바위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반은 그냥 평지에 있었겠죠. 사자와 한판 붙었겠죠. 뭐 사자가 아니라 치타, 표범에게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위치를,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사반은 바위 틈으로 숨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숨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반이 바위로 갔죠. 우리는 반석 되신 하나님 안에 늘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반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성보다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강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니 내가 연약한 걸 하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겠구나. 내가 이 안에서 있지 않고는 이 바깥으로 나가면 나의 삶은 죄악된 삶이고 악한 삶이고 나는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기 어렵겠구나. 우리가 늘 그것을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반석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예배를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길,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읽어볼게요. 27절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 떼는 말씀처럼 따로 리더가 없습니다. 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메뚜기는 질서를 지키고 무리를 지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를 보니까 메뚜기의 지혜는 무엇이냐? 연합과 질서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메뚜기 한 마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갉아먹어야 얼마나 갉아먹겠습니까? 사람한테 안 밟히면 다행이고 손으로 안 찍어 눌리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가 모였을 때는, 떼를 지었을 때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평소에도 메뚜기는 있어요, 농촌에. 그런데 메뚜기 떼라고 할 수 있는 이 존재, 엄청 많은 수의 이 메뚜기가 나타나는 순간 그 농작물들이 싸그리 다 먹어 치워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재해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게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을 보았을 때도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어요. 사람이 왕이 굴복할 만큼 엄청난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연합은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는 거,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도 의지가 되는데 두 사람, 네 사람, 여덟 사람, 16사람 배로 모일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 든든해지고 의지가 되는지. 사람이 계속 집단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같이 모이려고 하거든요. 집단에 들어갔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연합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 메뚜기의 지혜는 연합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것보다 함께 예배드릴 때 더 은혜가 돼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게 더 은혜가 돼요. 혼자 신앙을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때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큰 결단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연합할 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혼자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 왜 하와를 붙여주셨습니까? 혼자 살면 그것보다 하와와 함께 붙여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니까, 필요하니까.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단순히 나를 위해서 예배할 공간이 없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여서 사랑하라고, 품으라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를 보며 지혜로운 것, 연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모이는데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뚜기의 지혜, 연합이었죠.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질서입니다. 메뚜기는 분명 왕이 없다 했습니다. 우두머리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메뚜기는 어떻게 해요? 같이 이동합니다.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메뚜기 때는 분명 메뚜기도 개체별로 다를 거예요. 어떤 메뚜기는 좀 더 클 수 있어, 힘을 쓸 수도 있어요.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메뚜기는 뭐라고요? 왕이 없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을지라도 우리의 주인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다르고 능력을 다를지라도 왕은,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나를 보았을 때 그래, 내가 좀 뛰어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능력이 있음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 이 은혜, 이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겸손하게 질서를 지키는 데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뛰어나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왕이자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은 도마뱀입니다. 어찌 보면 이 도마뱀을 보면서 요즘 세상에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도마뱀의 지혜를 제가 있었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도마뱀인데, 이 도마뱀을 말하기를 손에 잡힐만한데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왕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단 왕궁이 어디입니까? 왕이 사는 곳입니다. 그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 나라의 중심이 되고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궁은 어떤 곳입니까? 풍족한 곳, 모든 것이 있는 곳, 얻으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곳. 그러니 이 도마뱀이 살기에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왕궁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면 얼마나 먹을 것이 많겠습니까? 문지기가 지켜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이 도마뱀은 몰래 구멍으로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잡히지만 않는다면 이곳에서 엄청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잡히지만 않으면 이 왕궁은 굉장히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왕궁에는 또 관리자들이 있거든요. 왕궁이 어떤 곳이라고? 왕이 사는 곳, 손님이 접대하는 곳. 그런데 이 왕궁 관리자들이 과연 도마뱀을 놔둘까요? 이 도마뱀이 왕 위에 머리를 천장을 지나간다면 그 꼴을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마뱀을 빨리 잡아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왕궁에는 도마뱀을 잡으려는 자들이 늘 줄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자연으로 나가는 게 더 안전할지도 몰라요. 먹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이 위태위태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마뱀은 왕궁에서 있습니다. 잡힐 듯 말 듯 하지만 잡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지혜롭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뱀처럼 지혜롭길 원합니다. 이 왕궁은 세상을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도마뱀을 잡으려는 자들은 무엇일까요? 사탄 마귀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공격이자 이 죄악들이 도마뱀을 잡으려 하듯이 우리를 잡으러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죄를 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연으로 도망가야 될까요? 수원 들어가요? 세상과 단절된 곳, 핸드폰이 되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 죄를 짓지 않고 살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도마뱀은 자연으로 도망가지 않았고 다시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나 잡히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잡히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의 유혹이 나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세상에서 유혹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역할 때 세상의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문화를 활용해서 복음으로 바꿔버려라. 예를 들어서 애들 보고 교회 와서 핸드폰 하지 말라고, 게임하지 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같이 게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어울리고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쓰는 언어가 은어 뭐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그들의 언어를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같이 사용하면서 동질이 그렇다고 욕을 같이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활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가 제가 이 세상에 빠져라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라. 오늘 도마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도하지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 말고 큰 일을 도전하라. 오늘 도마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두렵고 좌절하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잡히면 어떡하지? 아니면 유혹에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자는 도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왕궁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왕궁에서 잡히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잡히지 않으려고 말씀을 가지고 요리조리 잡힐 듯하여도 잡히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왕궁에서 잡히지 않는 것,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작지만 지혜로운 네 가지를 보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한낱 작은 개미도 자신의 후대와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해 일하였나 돌아보게 됩니다. 바위의 틈을 숨는 사반과 반대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메뚜기 떼처럼 연합하지 못했고, 내가 왕이 되려 했고 내가 주인이 되려 하였으며 교만하였고 질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왕궁을 누리는 도마뱀과 다르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빠져, 죄에 빠져 유혹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24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공동체를 사랑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짐했기에, 우리가 잘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4년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지혜롭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24년을 지혜롭게 살고자 하나님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24년에는 개미처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좀 더 헌신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킴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반처럼 우리가 주님의 반석 안에 숨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늘 거하기 원합니다. 나 잘났다고 나의 주제를 모르고 나의 교만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나의 기업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위에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문화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주었다 피웠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얼되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사로잡히지 않고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고 죄악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붙듦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지혜롭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지혜로운 척하였으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작고 가장 지혜로운 이 네 가지들보다 우리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교회에 서로 사랑하며 품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늘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좀 더 지혜롭게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교만함을 떨며 우리의 육신을 채워가며 그곳에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주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24년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쁨을 주님 믿으며 24년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 나를 지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